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곤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은 속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아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청결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깨끗한, 청결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지 않은 상태,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숨쉬는 상태를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물이 다른 어물질이 들어가면 순수하지 않은 물이 됩니다.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결국 순수한 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물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물. 이게 순수한 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욕망이나 교만 혹은 음란이나 미움 또는 다른 악한 사상이나 불신앙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마음, 이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은 어떻게 더러워지는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다면 더러워지는 상태가 있잖아요.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러워지듯이 마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러워집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을 통해서 더러워져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의 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선한 것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마귀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악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인간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다른 유다는 그 생각을 물리치고 마음을 잡았어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마귀가 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죠. 은삼십.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조종하려고
우리의 생각에 마귀의 마음을, 마귀의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만약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 혹은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시험이 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마귀의 시험에 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지킬 수 있으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저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을 통해서 더러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은 왜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즉 더러운 말이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불신앙의 말, 부정의 말, 교만한 말, 그리고 거칠고 더러운 말을 하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말로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진노하셨기도 하셨지만은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진노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결과 불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드셨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에 잘못 입력된 것들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는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왜 선한 말을 해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선한 것이 되든지 악한 것이 되든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쌓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의 마음속에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쌓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에 무언가를 쌓고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메시지를 자꾸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신앙적인 것이 쌓이겠죠. 그래서 신앙의 말을 하게 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하고 음란한 것을 자꾸만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악하고 음란한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악하고 음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입력하는 것은 주로 눈과 귀로 하게 돼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무엇인가가 마음에 입력이 되면 그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력된 것이 그 사람의 생각, 언어, 행동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생각이 극좌인 사람과 극우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물,
같은 사건을 한날 한시에 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쌓는 이 쌓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들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시력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즉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영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지만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고민해보고 다시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은 압곡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친한 친구를 대하듯 모세와 얼굴을 하나님은 대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반사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 결과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바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막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파이프가 막히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물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힌 것을 뚫어야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파이프가 막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제거를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면 사탄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항상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면 변이 있는 곳에, 즉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을 제거해버리면 어떨까요? 당연히 똥파리는 오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귀신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끊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해보면 죄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발판 삼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마귀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내 주위에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다? 마귀가 역사한다? 분명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가족력이라고 해요.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마귀의 역사가 가족을 타고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면 죄의 열매가 끊어집니다. 죄는 뿌리와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죄가 하나, 이 돈을 사랑하는 이 죄 하나 때문에 1만 가지의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든지 그것은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열매도 없죠.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죄의 싹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올라오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일어나는 욕구를 제어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피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즉 짐승에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지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그림자를 구약에서는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일반적인 피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다 그래서 제가 제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함을 주는 피가 있어요. 우리의 구속의 피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를 살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피 흘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부른 찬송가 252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사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속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정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은 말씀으로 청결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노획물을 가지고 갑니다. 노획물을 가지고 올 때에 노획물 중에 불을 통과할 수 있으면 불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물을 통과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좀 더 많이 들으세요. 물로 더러워진 몸을 씻어 깨끗게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은 성령께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때에 먼저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겨서 깨끗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이 없으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은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희한하게 마음이 바뀌어요.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생각도 변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말도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은 청결의 영이, 이 청결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죄로 더러워진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음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청결해져요.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대요. 거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라. 40일 금식하실 분들 있어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1억씩 가져와라. 이런 말 없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래서 돈 있는 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돈 없는 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랑과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서로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의 조건이 있는데 그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깨끗해지는 게 의인의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미투 사건이 미투.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가 나를 뭐 성추행을 했니, 뭐를 했니, 미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미투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자신이 이제 죄가 없대요. 그런데 미투를 당하니까 억울하대. 말이 됩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꼭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싸운 일이 있어요. 죄를 범한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내가 악한 것을 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해야지 맞는 거죠. 그 사람은 당한 사람은 아직도 속에 응어리가 지고 열불이 나서 죽겠는데 가해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깨끗해.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실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사람하고는 화목하지 않아도 돼. 누가 정해준 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과 화목하지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과 화목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도 화목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올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먼저 가서 풀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 화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죄를 회개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으니까 끝이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막힌 것이 있다면 관계로 푸시기 바랍니다. 관계로 푸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푸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져야 돼요. 마음이 풀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찌하든지 나는 플러스가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아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랬어요. 굳어졌으니까 어때요? 응어리져 있으니까, 속에 불이 되어져 있으니까 누군가 조금만 건들면 그것이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 어때요?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아요? 마음이 굳었어요. 누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푸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푸세요. 용서하세요. 내 마음이 풀려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풀려야 하나님 앞에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며칠 마음을 풀고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은 받는 거예요. 상대가 어찌하든지 나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딱 손해봐야 될 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 사람 말 용서 못해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손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요. 응어리가 질만하죠.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고요. 또 착실하게 사는데 어디가내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요. 요셉의 마음에는 응어리가 막 드글드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총리가 된 다음에 누구 하나 원수를 갚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서 손에다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지 그들에게 복수하셨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만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죄는 독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용서할 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미쳐 모르겠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용서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뭐하러 독을, 죄를 품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면 변화될 수 없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영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죄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는 말씀의 필요 앞에서 자신을 돌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속에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죄의 응어리가 남아있습니까? 누군가가 건들면 또다시 불과 같이 실수미로 오르고 다시 한번 그 죄를 느끼고 그 죄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다 용서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덩어리가, 죄의 덩어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